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탓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평안히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상 예배로도 부족한 종 말씀 대응할 때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46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기구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다 잃어본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이별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별이었다는 것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은 이 이별의 내용을 짚어보면서 가족이 함께하기 위하여 붙들 진리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리브가와의 생이별. 이삭의 집안에는 편애가 있었어요. 이삭은 지극히 육적인 이유로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준 고기 좋다고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면은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신탁을 잘 기억해서 야곱을 편애했을까요? 만약에 그것뿐이었더라면 그런 속임수 축복 조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편을 기만하고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우롱하는 그런 속임수 절대 조장 못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리브가가 이런 거면요, 이삭의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그거 다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정말 하나님 경외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런 말 쉽게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뭔가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지금 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린 것은 분명히 야곱에 대한 육적인, 인본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으로만 야곱 사랑하고 기른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든지 기도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야곱이 그냥 엄마가 시켰다고 그걸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데도. 심지어 창세기 27장 20절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머니가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속임수 쓰고 하나님 저주도 안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아들도 속임수에 하나님까지 맡기워 놓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물론 이삭이 에서 축복하면 안 되었던 거 맞아요. 그러나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개입을 요청했어야죠. 기도하고 남편한테 하나님의 신탁을 잊었느냐고 그렇게 따졌어야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축복을 따내기 위해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고 인본적인 방법을 쓴 것, 리브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27장 43절부터 45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로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것이 야곱과 리브가의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뜻을 두고 있었으나 리브가는 야곱의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받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죄를 가르쳐준 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를 갈라놓으셨어요. 엄마 말이면 다 듣던 야곱 이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 베델 사닥다리 환상.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를 기르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라헬과의 사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라헬이 별로 믿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만 6명. 그때 레아가 자식들 이름 짓는 거 보면 특징이 2개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고, 또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담아두었어요. 정확히 보면 한 가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기도했던 겁니다. 마음이 서러워서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식 주셔서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향할 수 있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얻었어요. 넷째 이름을 남편 사랑 갈구하는 그 소원이랑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지은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레아가 자식 연달아 낳았는데 자신은 불임이니까 야곱한테 가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나로 자식 낳게 해라. 안 그럼 죽어버리겠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 없는 여인은 수치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도 뻐럭 화를 냈습니다. 너 임신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화를 낸다고 방법이 있냐? 이게 참 태문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말만 했지 둘 다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뭐 했느냐? 내 여종 비라랑 동침해라. 이거 사라가 썼던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뒤에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여 예쁜 꽃이라고 엄마한테 따다 줬더니 그거 보니까 합한 채거든요. 그거 보자마자 이제 라헬이 그 합한 채 내놔라 그래요. 고대의 미신 중에 하나가 합한 채에 그 불임 여성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레아는 이제 확딱지가 나는 겁니다. 내 남편 뺏어놓고 이제 내 아들 합한 채도 탐내냐? 그러니까 라헬이 말했어요. 그럼 오늘 밤 내가 남편하고 동침할 차례인데 언니가 동침해라. 동침 한 번쯤이야. 아들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인 겁니다. 레아는 자존심이 살짝 상할 법한데 웬걸. 그날 밤에 동침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레아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하셨어요. 애를 낳았어요. 얼마 뒤에 또 낳았어요. 둘이나 더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합한 채 쓰고도 일이 없네. 덕분에 이제 라헬도 침울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놔둬요. 놔둬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대문을 여시고 태어난 게 요셉입니다. 이러면 이제 라헬이 하나님 좀 인정하고 사람 방법, 인본 방법 내려놓고 세상 방법 내려놓고 변화 좀 됐으면 좋겠는데 31장 19절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 야반 도주하는 날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네요. 드라빔은 가정 우상이에요. 이 가정 우상한테 미래를 물으면서 지켜달라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행 갈 때도 수호신으로 들고 다니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왜 들고 다녀요? 그것도 도둑질해서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결함이 있어. 이런 여인이 야곱의 아내고 요셉의 엄마면은 둘한테 좋은 영향이 있겠어요?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되고 장차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라헬이 갈라지는 것도 예고가 돼요. 라반이 야반 도주한 야곱 추격해서 따라와가지고는 추궁을 했습니다.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했어요.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말 아니고요. 저주예요. 물론 야곱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반이 장막을 뒤질 때도 라헬이 그걸 낙타 안장에 숨겼거든요.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 위에 앉고는 나 생리 중이라서 지금 못 일어나요. 죄송해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라헬은 이 저주대로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 특별히 우상 숭배 같은 것 절대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셋째로 요셉을 상실한 것. 야곱이 라헬을 잃고 나서는 요셉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어요. 대놓고 편애를 했어요. 특별히 채색옷, 그 채색옷. 당시에 채색옷은 후계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후계자. 그런데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제치고 그 어린 소년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라헬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더 문제예요. 리브가가 야곱의 믿음을 전혀 못 세워줬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믿음에 지금 방해예요. 심지어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두신 구원의 뜻이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팔리게 하는 형태로 야곱과 요셉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찾을 수 없도록 죽었다. 그렇게 속게 하셨습니다. 이후 마치 야곱이 리브가와 생이별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길렀던 것처럼 요셉을 하나님이 직접 기르셨습니다. 기근에서 세상을 또 가정을 구원할 자로요. 그 세월이 야곱한테는 과거의 그 어떠한 아픔보다도 쓰라렸어요. 야곱이 요셉을 자기 마음에 묻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요셉은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죽다니요. 나 죽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아들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한 20년 넘게도 한마디도 안 해주시다가 아들들이 애국에 곡식 타러 갔다 오던 날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애국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말을 다 전해줬거든요.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보다 당신들 먼저 보냈습니다.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온 애굽 땅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으로 오소서 내가 거기서 복량하리이다. 그제서야 야곱이 믿고 활력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한 묵상거리였을걸요. 하나님 하신 일이었다. 요셉과 나를 갈라놓은 일.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어. 왜? 이게 정말 야속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랑 어머니 갈라놓으시고 나를 직접 기르셨던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기르셨구나. 요셉이 꿨던 그 꿈 마음에 품어두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 뜻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야곱은 원망불평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렇게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자신 절대로 요셉을 자기 품에서 놓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요셉을 통해 생명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어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이로써 야곱의 모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야곱의 속에는 오직 신본주의만 있었어요. 그 증거가 46장 1절이에요. 야곱이 모든 소유 이끌고 이제 브엘세바에 왔어요. 가나안 땅 최남단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주로 화목제예요. 서원을 갖거나 감사의 제사로 드려졌는데 가끔은 선지자적인 영감을 받을 때 그렇게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뜻이 선합니다. 내가 요셉의 믿음에 유익하지 않았던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요셉 만나러 약속의 땅 떠나도 됩니까?
그제서야 주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과 4절. 내려가라. 거기서도 내가 약속을 다 이룰 거다.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거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고 또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사랑한 요셉도 인본주의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였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을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택한 백성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매정하다 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 손에서 자식을 뺏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자기 자녀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그 인본주의 청지기한테서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육의 가족의 진짜 가족이라는 육의 편견 깨십시오. 주님은 육의 가족 부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뜻을, 예수님을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형님이 미쳤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육의 가족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어디까지나 진짜 가족,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 관계를 해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신 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십자가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 자녀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노라 한다면 자식을 육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사랑 방법, 세상 방법 버리세요. 내 아들, 내 배 아파 날 자식, 내 자식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자녀 맡은 자로서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나의 길도 내 자식의 앞길도 다 주님 안에서 찾고 따르세요. 오직 그거 하나만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본을 넘어 신분, 혈연을 넘어 영연, 곧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천국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참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우리 가련의 모든 가족이 영으로도 육으로도 주님 안에 한 가족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 예수보다 인본을 더 붙들었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인본 버리고 신본 따르게 하소서. 혈연 넘어 영연 붙들게 하소서. 자식을 육으로 사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사람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서며 하나님 뜻 안에서 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으로도 영으로도 한 가족 되어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인본이 더 커서 예수보다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더욱 자신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사랑하였던 것을 인본을 더 따라했던 것을 그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꽉 붙들며 놓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식의 앞길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였지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결단합니다. 인본 버리고 신본을 따를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혈육을 넘어서 영년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육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 사람 방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길도 내 자녀의 길도 늘 하나님 앞에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서며 십자가 앞에 서며 주님을 인정하고 기업의 육으로도 영으로도 모두가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이곳에 다시 와서 힘과 활력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사역, 화요전도 권찰 성경공부 시니어스쿨, 길거리 청소 그리고 주일학교의 하반기 사역에 기름 부음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의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실 때 능력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련 땅에 우리 가련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들으면서 지친 영혼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고단하고 지쳐버린 그 영혼이 다시 힘과 활력을 얻어가지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서 살아갈 때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돈 신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군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마다 마음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였습니다. 화요전도 권찰 성경 공부 시니어스쿨 길거리 청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큰 은혜가 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음 세대가 불같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담임 목사 청중을 위해서 온 교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하시던 그 사역 잘 이어받고 더욱 발전하여 주님께서 이 가련교회를 온전한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련교회 사역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주하실 때 주님께서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수고하여 만족한 영매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칠갑절 더하여 주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선포하실 때 능력과 생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 가족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외롭게 홀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명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제목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명절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씨름하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상 숭배의 유혹 아버지 하나님, 그 악재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힘을 다해 주셔서 명절을 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온 가정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나아오지 못하고 명절 가운데서도 외롭게 고통 가운데 병과 씨름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치유의 방법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